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겐 격려의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맥주감사절 상반기를 또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특별한 절기인데, 우리 옆 사람 이렇게 보시고 지난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앞으로 잘해봅시다. 네네. 오늘도 성가대 또 우리 성현이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훨씬 또 지난번도 더 은혜로운데 오늘도 참 은혜로운 것 같고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오늘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가 성찬식하고 그럴 때도 우리 아이들은 저쪽에 따로 있었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같이 우리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괜찮으시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예배 때에 우리 다 은혜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이에요. 이 맥주감사절은 우리가 흔히 맥추, 그러니까 이 보리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농사도 짓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신 그런 절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그것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된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미하는 날, 이게 바로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을 가만히 곱씹어 보고 또 감사절의 의미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맥추절을 맞기 전에 이런 추수의 기쁨을 누렸던 적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하고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농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서 멈추고 또 달려가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며 40년의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대한 그런 언약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지난 겁니다. 그리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해 가면서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두시고 예비해 놓으신 땅이군요.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곳에서 이제는 유랑하는 삶이 아니라 이젠 그곳에서 경작하는 삶으로 바뀌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밭에 뿌린 씨앗들,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주셨던 것도 이때의 기쁨을, 광야 가운데 지켜주셔서 이 날을 맞이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애쓴 이것이 바로 잘 자라나서 결실하게 된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찬미하는 절기, 이게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맥추감사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며 애쓰며 결실의 기쁨을 누렸던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절기, 이게 바로 맥추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 한번. 이걸 기억하는 게 오늘의 절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뜻깊은 이 맥추감사절에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잘 아는 본문이지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긍휼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긍휼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센병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나병에서 부스러기처럼 이렇게 나서는 온몸의 감각이 다 마비돼 버리고, 그래서 결국엔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모를 정도로 그런 무시무시한 병이 한센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10명이 모여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져 살아가야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교류할 수 없고 이들이 함께 모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중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던 도중에 한 성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딱 다다랐는데 거기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만났는데 저 멀리 서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에서 우리가 반가운 사람 만나면 누구야 그렇게 하고 소리 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 멀리 서 있어요. 실루엣밖에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소리를 이렇게 멀리 서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성은 잠시 머물고 지탄치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멈춰섰고 치유와 이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게 됐을까요?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만나서 멀리 섰습니다. 멀리 서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구하는 소리가 막 터져 나오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리가 저 멀리에서 소리를 지를 때 그때의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저기 멀리에서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나병 환자들의 심정,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간절함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 멀리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저쪽에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 소리를 못 들어요. 누구야 이렇게 하고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람이 저기 쫙 있는데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소리를 탁 지르는 거예요. 영웅씨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영웅씨. 원고에는 좀 회중들이 웃는다 이렇게 써 있는데 막 부르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 내가 보고품을 뛰어넘는 것이 나병 환자 10명의 마음 아닐까요? 단순히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들은 내 생명에 아픔을 주고 있는, 예수님과 멀리 서서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든 이 나병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그 기대가 바로 예수님께 있고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바로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기독교의 역사가 지속될수록 이제 사람들은 많이 늘어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간절함은 점점 작아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 지르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소리 지르는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이 시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좋아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가슴 뛰어요.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열병의 나병 환자들처럼 또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앞에 이 간절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면은 어디에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으면 자다가도 꿈에서 이렇게 생각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꿈을 꿔보셨습니까? 자다가 주님께서 응답하셨어. 이런 꿈 혹시 꿔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간절함을 측량하는 척도 모든 기준은 될 수 없을지라도 그만큼 우리들이 이 간절함으로 이 절기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맨날 교회 오면 목사님은 도전하세요 이야기하고 해보세요 이야기하고 뭐 했어요 그럼 잘했어요 그렇게 하고 막 맨날 그래요. 근데 저는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정말 제게 자꾸 마음 주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 말씀을 믿어요. 기도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도전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요? 천국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뭐 여러 돌짝밭이든 가시덤불밭이든 좋은 밭이든 다양하게 막 이렇게 뿌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 뿌려지게 됐을 때 그것이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 그걸 보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겠어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뭐냐? 뿌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심고 소망의 씨앗을 뿌리고 심고 또 우리들이 소명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두드리며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도요. 저는 그런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서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딱 만났는데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래. 야 예수님이시랜다. 거기서 멈췄다고 하면 뭐가 됐겠어요? 거기서 예수님 하고서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왜 부르짖는 것,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예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갈 테니 거기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어서 오세요 주님 기다릴게요. 그러면서 쫙 해서 제자들에게 니네들은 여기 있어 내가 갔다 올게. 그러면서 이렇게 딱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마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병이니까 이 나병 앞에 다른 사람 다 도외시하고 다 터부시하는데 거기다가 손을 얹고 주님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아니 그런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는 거예요. 자 1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이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 그냥 들으니까 그냥 읽을 때 그냥 넘어가는데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병에 걸리게 되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진단하는 게 제사장이 했어요. 이 부스러기가 나병인가 아닌가, 부스럼이. 그래서 그것을 확정하고 나면은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지게 돼요. 정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치유되어졌다고 확인하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데 뭐냐? 제사장에게 기별하는 거예요. 제사장, 내가 지금 나병이 난 것 같아요. 그럼 제사장이요, 성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선언하는 것으로 이제 그의 그 질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이 확정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치유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 밖으로. 그 제사장이 그 나병 환자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너 제사장에게로 네가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내가 나아가다니요? 내가 나아갈 수도 없는 건데 말도 안 돼요. 왜 나가야 돼요? 어떻게 나가요? 난 나병 환자. 아니다, 니들이 불렀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부르심 앞에 멈춰섰고,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 그들에게 제사장에게로 가. 그런데 정말 은혜로운 거는 뭡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다 도착해서 제사장 앞에 섰을 때 질병이 다 떠나간 것이 아니라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님 불렀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불렀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탁 주셨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을 뗐는지 두 걸음을 뗐는지 세 걸음을 뗐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저는 이건 믿음의 실험이란 생각을 해요. 믿음의 확신이고 믿음의 실험이에요. 우리가요, 주님 낫게 되었다고 내가 판단되면 제사장에게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이것이 분명하게 준비됐다고 판단할 때 발을 내어 딛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오늘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성경 곳곳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저 오병이어 설교 참 많이 했는데 너무 좋아요. 오병이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거면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와 열을 맞춰 갖고 다 앉으라 그런 다음에 떼어줍니다. 제자들도 고민했을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이루어질까? 그러나 그것을 나누어 주고 나서 나중에 거두어 보니까 12광주리가 남는 게 그게 오병이어 기적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걸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게 그들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면 이 상황을 바꾸는 것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몇 번을 바꾸고 그러다가 최종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멀리 설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나병이었어요. 나병 환자 10명에게는 나병이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기력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세상에 취해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들의 삶에서요 정말 많은 멀리 서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내가 무언가 이거 전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생략된 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다가, 그러나 그 말씀 붙들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역사들, 이게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고민만 하다 멈추는 인생 되지 말기를 바라요.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내게 성령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결단을 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면 믿음으로 도전하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그런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뭐라 그러냐? 이제 주여 비가 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 같이 기도했는데 나가면서 다 하나같이 내 우산 어디 있어? 우산 찾고 야 너 이런 비 와. 그러고서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있냐 없냐 이런 질문을 했던 게 공각공부 때 그런 질문했던 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이 믿음에 한번 도전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 기억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종원아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저도 우산을 가지고 가죠. 제가 이렇게 해서 왜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때 비 맞으면은 옷도 젖고 엄마한테 혼나요. 내가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이렇게 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들이 내 안에 이렇게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주님을 부르세요. 간절함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가 내 이해와 생각으로 납득되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 뜨거워요.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정말 소원하시는 그것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또 그것을 말씀으로 내가 딱 아멘하고 그러면 한 걸음이라도 내어디뎌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감사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감사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이건 또 뭐예요? 나병 환자 10명이요. 치유된 거는요. 자기 필요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것만 없었으면인데 그게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기대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 넘어 구원을 완성하는 데까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은 이제 내년도면 총선 있고 막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치인들 잘 못 보잖아요. 그죠? 텔레비에서만 보지 않습니까? 근데요. 예언하건대 총선 즈음하면 여러분 나가는 곳곳마다 다 보게 될 겁니다. 지하철에서도 보고 어디서도 보고 믿으시면 아멘. 분명히 그럴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 예언할게요. 당선된 다음에 총선 끝난 다음엔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열병의 나병 환자 어떻습니까? 주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들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로 나왔고 나머지 9은 주님 앞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관심이 어디에 있나 가만히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17장 17절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요. 너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 속에는 10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미하며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고 9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죠. 자, 이것이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채우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10사람의 나병 환자와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이거 복된 삶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삶이냐?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하는 삶이겠느냐?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
또 따라합시다. 주님의 생각을 기억한다. 주님의 길을 따른다. 오늘 다양하게 주님께서 감사한다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겠습니다. 이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 주님께서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기억하시며 그에게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분명하게 말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다 채워지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때 주님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나를 건져주신 것이 주님입니다. 내가 주님 붙들고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20절과 21절 말씀, 우리들이 맨 마지막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20절과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관계 속에 공동체 안에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넘쳐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이것이 이렇게 순환되어지는 그런 일들 속에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긍휼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이거는 아니고 이건 기구가 아니라 그 말씀을 탁 부여잡고 믿음으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9사람이 다 주님 뒤로 하고 떠날지라도 내가 이 한 사람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하나님의 주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구원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 우리 다 아실 텐데, 우리 이 찬양 가사 아시는 분은 눈을 쭉 감으시고, 하나님 나도 10사람의 문둥병자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불렀어요. 주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 붙들고 달려왔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내게 회복의 은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그 감사했던 한 사람처럼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부어주세요. 지난 날도 은혜요, 앞으로의 삶도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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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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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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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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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만나도 멀리 설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발걸음을 멈춰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맥추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 감사하며 찬미하는 우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